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3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3편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 있지만 반대로 오히려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도 우리는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그저 나를 고통 가운데 두시는가 하는 질문 속에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의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다윗과 같이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지 않고 계속 우리를 그저 보고만 계실 겁니까? 하는 그러한 생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지막에 일반적인 예배를 어떻게 드리게 되면 마지막에 목사님께서 축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근거로 해서 축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구약의 민수기 6장의 24절 이하의 내용을 인용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민수기 6장에서 제사장 아론의 집안에게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할 것인지 직접 가르쳐 주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민수기 6장 26장 25절로 2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의 상태는 하나님께서 마치 이 축복의 내용문과 전혀 반대로 하나님의 얼굴이 자신을 향해서 비춰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에서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얼굴을 비친다고 하는 그 내용으로 축복하도록 하셨고, 이것은 여호와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와 은혜의 상징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그 축복의 징표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것이 없고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끼지 못하니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간구함이 있고 그것을 오랫동안 기도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실 때 그 가운데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우리의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내 눈을 밝혀달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사망의 잠을 자게 됩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망의 잠을 자는 것처럼 어두워진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때가 언제 임하게 됩니까? 바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게 될 때 그렇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마치 헛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열왕기 하 6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의 신복이었던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이 엘리사는 아람 군대에게는 굉장히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람 군대가 계획을 짜고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공격하려고 할 때에 항상 그것을 미리 보고 막게 한 것이 바로 선지자였던 엘리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자신의 신하를 통해 첩보를 듣게 됩니다. 이 모든 방비책이 다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에게 나온 것이다. 그래서 엘리사가 거하고 있는 도단성을 이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하지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했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졸지에 사지로 내몰린 것입니다. 그때 그의 종 게하시는 성 밖에 둘러싼 이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던 게하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게하시는 그제서야 볼 수 있었고 엘리사는 그 이전부터 이미 보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기 가운데 놓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미심쩍게 여길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못 믿어온 그런 사람처럼 보이게 느껴집니까? 기도하기는 하지만 도저히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오랜 시간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간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영적인 눈이 떠지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침내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우리의 상황이 당장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5절과 6절의 말씀처럼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5절은 앞에 절망하던 것과 달리 이 한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 원문에 보면 그러나 나는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황 속에서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했었던 그 이전의 상태와는 달리 이제 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제는 불안해하기보다 주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가 보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의 손길이 있음을 확신하는 것으로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녹록치 않은 현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마치 내 기도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그 자리에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그것은 우리가 보는 이 시선을 넘어서 분명히 존재하는 실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서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 주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오직 주님을 굳게 믿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